네, 할렐루야. 우리 주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아이들을 위해서 가장 최고의 그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길은 선교예요. 저희 아이들도 첫째, 둘째 다 선교지에 몇 번씩 들어갔다 나갔다 했고, 조카가 제가 많아요. 조카들도 다 들어갔다 나갔다 했는데, 들어갔다 나오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이들이 바뀔 뿐만 아니라 그 아이들의 기도 제목들도 어떻게 그렇게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이루어 주시는지 저도 많은 간증거리가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 주님 안으로 깊이 들어가서 주님의 그 역사를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남은 일생 가운데 경험하고 또 나누어 주는 그런 아름다운 삶의 길로 다시 한번 들어가기를 재헌신하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가면서 이게 제가 요거를 옆으로 잠깐 살아가면서 가장 큰 소망이 있다면 하나님한테 한번 멋지게 강력하게 붙들려 가지고 그냥 그분께서 강력하게 인도하시는 대로 살면서 모든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선하심과 또 그분의 그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누리고 그리고 나누어주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십니까?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분에게 헌신해야 되거든요. 근데 헌신하겠다 내가 이렇게 결단해 가지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분께서 은혜를 주셔야 돼요. 그 은혜를 오늘 받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만 받으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기만 하면 내 안에서 그분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선한 영향력을 내가 끼치는 게 아니라 그분께서 나를 통하여 주변에 끼치시고 역사를 일으키신다 말이죠.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교회에도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일어나기를 저도 바라면서 함께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시고요. 잘 들리시나요? 네. 오늘 선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선교사님, 우리 이영동 선교사님도 와 계신데, 선교의 대가께서 와 계신데 제가 선교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시고요. 여러분 빵 좋아하세요? 웬 빵? 저도 좋아하는데, 빵은 밀가루로 만들잖아요. 밀가루를 반죽을 해서 빵을 만드는데, 밀가루를 반죽을 해서 빵을 만들 때 꼭 필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넘겨주세요, 효소라는 것이죠. 맞습니까? 네. 저도 안 넣어봤어요. 믿음으로. 밀가루 반죽에다 효소를 집어넣으면, 넘겨주세요, 이렇게 밀가루 반죽이 부푼단 말이죠. 이거는 바로 뭐냐면 밀가루 반죽을 향한 효소의 영향력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또 아는 사람들 또 모르는 사람들 우리가 영향력을 끼칩니다. 그렇게 한평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영향력 했을 때 두 가지예요. 사람을 살리는 선한 영향력이 있습니다. 또 다른 영향력이 있는데, 사람을 쓰러뜨리고 낙심하게 하고 포기하게 하고 결국은 죽이는 악한 영향력이 있어요. 넘겨주시면, 이 사람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었던 장본인이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독일에서 총통이라는 총리와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한꺼번에 가지고 있었던 가장 권력의 최정상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그리고 파괴되었고 비참하게 되었는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어요. 특별히 유대인들 600만 명이 이 사람으로 인하여 사실은
생명을 다 잃지 않았습니까?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죠.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고 싶은 사람은 넘겨주시면 바로 이분입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이신데요. 이 토마스 선교사님은 1839년에 태어나셔서 1866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1866에서 39 빼면 얼마죠? 여러분 계산기가 필요하십니까? 예. 27세. 27살의 그 아름다운 꽃다운 나이에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니 27년밖에 못 살았는데 무슨 영향력을 이 사람이 그렇게 끼쳤습니까? 이 토마스 선교사님은 조선의 개신교 역사상 최초로 순교한 선교사님이세요. 제가 다시 한번 반복하면 조선의 그 개신교 역사상 최초로 순교하신 선교사님이십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은 영국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어려서부터 선교에 대한 열정이 남달랐습니다. 그래서 1863년 그의 나이 24살에 중국으로 사랑하는 갓 결혼한 캐롤라인이라는 아내와 함께 파송을 받습니다. 런던 선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24살에 들어가는데 바로 1년 전에 23살에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1864년 이제 들어가서 3월 달에, 그러니까 1863년에 파송을 받아서 중국에 들어가고 그 다음 해에 1864년에 한구라는 지역에 출장을 갑니다. 근데 출장을 가는 그 기간이 좀 길었어요. 사랑하는 아내, 그리고 그때 임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태중에 있는 그 아기를 그 자기가 있는 그 집에다가 놔두고 한구에 갔다가 얼마나 마음이 설렜겠어요. 막 달려왔는데 문을 두드렸는데 안에서는 아무 기척이 없는 거예요. 이상하다. 결국 문을 따고 들어가 봤더니 사랑하는 아내 캐롤라인이 누워있는데 바닥에 쓰러져 있는 것이죠. 피자국이 여기에도 있고 저기에도 있고 보니까 유산했어요. 유산하는 그 순간에 주변에 아무도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과출혈로 인해서 결국 사망을 한 것이죠. 사랑하는 아내가 그것도 결혼한 지 뭐 1년밖에 안 됐는데 그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바다를 건너서 지구의 끝으로 그렇게 왔는데 그 아내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이 자기도 없는 사이에 주변에 아무도 없는 그 정황에서 그렇게 아내가 죽은 것이고 태아도 유산을 한 것이죠. 토마스 선교사님이 충격이 너무 컸어요. 제가 그 토마스 선교사님의 그 당시의 그 정황을 제가 좀 이렇게 이해를 더 깊이 해보려고 들어가도 야, 이건 정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래서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선교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 포기해버리, 자기의 인생을 다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자니 돌아갈 수도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내는 이역 땅에서 죽었는데 자기 혼자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그래서 삶을 완전히 포기하고 그때까지 자기가 약간 배웠었던 그 중국어를 사용하면서 그 중국의 세관에서 그 통역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하루하루 그렇게 보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계속해서 자기 귀에 자꾸 들리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 단어가 뭐냐 하면 조선이라는 단어예요. 조선. 그런데 내용이 그렇게 기쁜 내용이 아니에요. 조선에서는 외국 사람이 들어가서 예수를 전하다가 발각되면 참수한다더라. 그런데 그 조선이라는 단어를 자꾸 들으면 들을수록 속에서 다시 불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1864년 9월에 그러니까 아내가 죽은 지 6개월 후에 다
다시 속에서 일어나는 이 불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넘겨주시면 성경책 200권, 그 당시에 성경은 한문으로 되어 있어요. 그 성경책 200권을 싣고 배를 타고 백령도 근처에 있는 작은 섬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몇 달을 머물면서 성경책을 나눠주고 전도를 해요. 그리고 다시 중국으로 돌아갑니다. 중국에 돌아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드디어 다시 결단하고 자기를 파송한 런던 선교회에 전문을 보내서 내가 조선으로 파송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런던 선교회에 파송 허락을 받고 이제 조선 땅으로 다시 들어옵니다. 그때가 언제냐 하면 1866년이에요. 자, 넘겨주시면 이 제너럴 셔먼호라는 미국 상선입니다. 이 미국 상선을 타고 통역사로 이제 그 배에서 일을 하는 조건으로 이제 조선으로 들어온 거예요. 조선에 어디로 들어왔느냐 하면 대동강변으로 들어왔습니다. 대동강까지 들어오고 대동강변의 물줄기를 타고 서서히 올라가는 것이죠. 그러나 그 당시에 조선은 강력한 쇄국 정책을 하고 펼치고 있었고 외국 상선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결국은 서로 갈등 가운데 포를 쏩니다. 그래서 이 제너럴 셔먼호가 어떻게 되느냐면 가라앉기 시작해요. 자, 이 넘겨주시면 이 가라앉는 이 배의 맨 앞쪽에 그 화염의 그 모든 불길과 연기를 뚫고 백기를 흔들면서 책을 나누어주는, 책을 뿌리는 한 젊은이가 있었는데, 야소 믿으세요, 야소 믿으세요. 그게 누굴까요? 토마스 선교사님이에요. 마지막 끝까지 책을 나누어주고 몇 권이 남았어요. 그리고 배는 완전히 좌초됐습니다. 몇 권 남은 성경책을 가슴에 품고 육지 무트로 나옵니다. 자, 토마스 선교사님이 남은 몇 권의 성경책을 갖고 무트를 디디었을 때 그때 한 평양 군인에게 붙잡힙니다. 그 붙잡힌 그 체포한 그 군인의 이름이 누구냐면 박춘권이에요. 여러분 기억 안 하셔도 돼요. 시험 안 보셔도 되니까. 저는 한국에서 신학교 다닐 때 이거 한국 교회사 시간에 이거 많이 외웠거든요. 박춘권이라는 이 군인이 체포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 박춘권이라는 이 군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의 나이가 몇 살이었다고요? 27살. 사실 여기까지가 런던 선교회에 보고된 기록입니다. 그리고 런던 선교회는 이 기록을 받은 다음에 뭐라고 결론을 내렸느냐 하면 토마스 선교사에 의한 조선 선교 그 모든 기행은 실패한 선교다, 이렇게 마침표를 찍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님의 이 조선을 향한 이 영향력, 오늘 우리는 영향력에 대하여서 공부하고 있잖아요. 이 선한 영향력, 이 선한 영향력은 그의 죽음과 함께 끝나고 실패한 것이 아니라 그때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이 박춘권이라는 사람이 후에 1928년에 오문환 목사의 토마스 선교사 전기라는 책이 발간됐을 때 거기에 이와 같이 그가 고백하는 글을 실었어요. 박춘권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서양 사람을 죽이는 중에, 넘겨주시면, 한 사람, 토마스 선교사님이죠. 한 사람을 죽인 것은 내가 지금 생각할수록 이상한 감이 있다. 내가 그를 찌르려고 할 때에 그는 두 손을 마주 잡고 무슨 말을 하노.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박춘권이 찌르려고 하는데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두 손을 잡고 하늘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기도라는 걸 그는 몰랐죠. 자기가 찌르려고 하는데 하늘을 향하여 뭐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이상하다. 나중에 생각하니까 보니까 그게 기도예요. 하늘을 향하여 무슨 말을 한 후 붉은 배를 입힌 책을 하나 마지막으로 꺼내서 웃으면서 나에게 받으라고 전해주었다. 자기를 죽이는 그 사람 앞에서 웃으면서, 그 철천지 원수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내 생명을 지금 죽이는데. 그런데 그를 향하여 그 생명의 책을, 복음을 전해줬단 말이죠.
내가 비록 그를 죽이기는 하였으나 그 책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서 받아왔노라. 이게 바로 박준권이에요. 근데 결국 토마스 선교사를 죽인 이 박준권은 후에 토마스 선교사로부터 받은 그 성경책을 읽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예수를 만나고 그리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안주라는 곳에 안주교회를 세우고 그곳에 장로가 되어서 생명을 살리면서 그리고 많은 사업을 하면서 기독교 사업을 하면서 그렇게 생을 마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영향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사는 그 영향력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들어서 기름 부으셔서 역사하실 때 그 영향력은 완전히 달라진단 말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무슨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겠나? 오늘 헌신 예배인데 헌신 예배 목사님이 그렇게 헌신 예배 드리자니까 내가 여기 지금 앉아 있는 거지. 내가 무슨 헌신을 하겠나? 내가 무슨 영향을 미치겠나? 그렇지 않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붙드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기만 하면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지. 토마스 선교사님의 영향력은 이 박준권 한 사람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참수당하기 전에 이 성경책을 막 나눠줬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나눠줄 때 한 소년이 이 성경책을 3권을 받아요. 그 당시에 그 소년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 12살이에요. 그리고 그의 이름이 뭐냐면 최치량이라는 소년이에요. 이 최치량이라는 소년이 책을 3권을 받았는데 이게 붉은 옷, 베옷으로 입힌 이건 어마무시한 외국 서적이단 말이지. 그 당시에 외국 서적을 가진 게 발견되면 그것도 또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살 이 소년이 무서우니까 이 책을 받아들인 다음에 자기 아저씨, 그 당시에 아저씨의 이름이 박영식인데 평양성의 관리예요. 아저씨한테 가지고 갑니다. 아저씨 내가 이 책을 말이지 저 외국 사람이 나한테 이 책을 줬는데 내가 무서워서 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아저씨 가지세요. 그 아저씨가 이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이걸 받았어. 1권, 2권도 아니고 몇 권을? 3권을. 근데 받자마자 이 사람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왜 좋아했을까? 종이 질이 이게 최고야, 최고. 지금이야 중국 제품이 조금 질이 떨어지지만 그 당시에 중국 제품은 뭐예요? 질이 제일 좋은 거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받아가지고서 아이고만 잘됐다 그래가지고 이걸 집으로 가지고 가요. 자기 집에 방들을 다 그 종이로 뭐랄까 도배를 해버려요. 안방도 도배해, 사랑채도 도배해, 다 도배하는 거예요. 책 3권으로. 그걸 보면서 처음에는 야 이게 참 도배지 참 좋다 말이지. 그런데 하루 이틀이지 그것도 지나다 보니까 도대체 뭐가 쓰였나? 예수, 생명, 영생, 십자가 이런 게 자꾸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됐을까? 결국 또 예수를 믿어요. 나이가 이제 세월이 지납니다. 12살 최치량이 몇 살이 되느냐면 40살이 돼요. 그럼 몇 년이 지났어요? 28년이 지났잖아요. 28년이 지났는데 이 최치량이 이 박영식으로부터 집을 삽니다. 넘겨주세요. 그 집을 사서,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제 박영식은 이제 나이도 많이 이제 들었으니까 그 집을 사가지고 이 최치량이 주막을 열어요. 그 당시에 주막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여관 플러스 이제 음식 같은 걸 이제 파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이 주막에 마펫 선교사님이 들릅니다. 이 마펫 선교사님은 마포삼열 선교사님이라고 이 평양을 가슴에 품고 그 후에 그 땅에 들어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어느 날 하루 이 마펫 선교사님이 이 주막에 들려서 하룻밤을 자게 된 거야. 하룻밤 자려고 누웠는데 어떻게 됐을까? 아이고, 이게 완전히 도배됐는데 뭘로 도배된 거예요? 성경으로 도배된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주인을 부른 거예요. 주인이 누구냐면 최치량이잖아요. 아니 당신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최치량이 다 설명을 합니다. 예전에 내가 책을 구해가지고 그걸 우리 아저씨한테 줬는데 그 아저씨가 도배를 해갖고 지금 여태까지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마포삼열 이 선교사님이 이 토마스 선교사님과 그 성경에 대해서 다시 쫙
복음을 전합니다. 이 처치량이 어떻게 됐을까요? 거기에서 복음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 주막을 예배 초소로 내어놔요. 이 주막으로 시작된 교회가 바로 뭐냐면 널다리꼴 교회예요. 왜 널다리꼴 교회가 중요하냐? 이 널다리꼴 교회가 무슨 교회에 바로 그 터에 다시 그 교회가 다시 세워지느냐면 평양 장대현 교회입니다. 평양 장대현 교회가 왜 중요하냐? 1907년에 우리나라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두 손을 높여 드시고 복을 주시고 부흥의 불을 내려주셨는데 그 부흥의 불을 떨어뜨려 주신 곳이 어디냐면 장대현 교회예요. 하나님 살아? 계시다 말이지. 우리가 헌신 예배 지금 드리는데 아무 생각 없이 여러분 드리면은 큰일 나요. 왜 큰일 나냐? 대박을 쳐야 되거든 오늘. 아멘입니까? 오늘 대박을 쳐야 돼. 오늘 내 인생에서 역사가 일어나야 돼. 오늘 우리 교회에도 역사가 일어나는 전환점이 되어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오늘 은혜 받고 결단하려고 여기 온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7살의 그 꽃다운 나이에 세상의 눈으로 보면 아무 의미 없는 죽음이요. 그렇잖아요. 아니 선교하러 하겠다고 해가지고서 백령도 옆에 있는 섬에 잠깐 몇 달 머문 거가 다 하고 본토에는 발도 디디지 못했단 말이에요. 조선 땅에 발도 디디지 못하고 죽은 그 사람의 그 죽음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셨어.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기름 부으셨어요. 그랬을 때 보면은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다섯 사람이 아니라 한반도 전역에 한민족 전체에게 부흥의 불을 내리시는 그 시발점으로 씨앗으로 삼으셨단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내 자신 보면은 너무도 가능성이 없어. 근데 그게 할렐루야예요. 왜? 가능성이 없어서 하나님밖에 의지할 게 없거든.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고 역사를 일으키신단 말이죠. 넘겨주세요. 이게 바로 장대현 교회입니다. 자, 여러분, 이 토마스 선교사님의 이 선한 영향력이 여기에서 끝났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넘겨주시고요. 저 부흥의 저 시대가 다시 올 줄로 저는 믿습니다. 1907년에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셨거든요. 한반도 전체가 다시 다 생명의 길로 들어갔단 말이지. 지금 우리가 보면서 교회들이 다 좀 주저앉고 있어요. 저는 우리 참 좋은 교회에 왔을 때마다 얼마나 감사하냐면 아이들이 이렇게 많은 교회 난 처음 봤어. 근데 제가 전국에 지금 다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100여 개의 교회를 제가 매주 수없이 계속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데 이렇게 아이들이 바글바글 하는 교회는 없어요. 정말 복받은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기뻐하시는 교회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우리 목사님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해줘야 돼. 아멘입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헌신해야 돼. 우리가 먼저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그 우리의 헌신을 다 하나님께서는 복으로 바꾸셔서 우리 아이들에게 다 쏟아부어 주신단 말이에요. 교회가 다시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들이 다시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 넘겨주시면 이제 1926년에 토마스 선교사 순교 60주년 기념회가 조직됐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님 순교하시고 60년 후에 이제 기독교회 협회에서 토마스 그 선교사 순교 60주년 기념회를 조직했단 말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1927년 5월 8일에는 토마스 선교사님 순교한 대동강변에 1000여 명이 모여서 추모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6년 후에 1933년 9월 14일에는 순교한 대동강변에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저 토마스 선교사 순교 기념교회가 세워져요. 좀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나 북한에 있는 대부분의 다른 모든 교회들처럼 이 토마스 순교 기념교회도
지금은 다 자취가 없어요. 완전히 다 허물어졌어요. 사람들이 다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2002년에 또 일어나요. 몇 년도에? 2002년. 그러니까 지금으로서 몇 년, 얼마 전에? 20년 전에. 아니, 사람들은 다 잊었어요. 저 토마스 기념 교회 다 없어졌어요. 그냥 예전에 뭐 대동강변에 토마스 선교사님 그때 그래가지고 우리가 뭐 모여가지고 저 기념 예배도 드리고 뭐 저기 어떤 대동강변에 거기 어디다가 저 교회 기념관도 지었지. 근데 그 후에는 어떻게 됐는지 몰라. 왜냐면 북한 당국이 다 막아버렸으니까. 근데 2002년에 북한 당국이 평양시 낙랑구역 승리동에 평양과기대 지을 땅을 줍니다. 넘겨주실래요? 평양과학기술대학 착공식. 저기 밑에 뭐라고 써 있어요? 2002년이라고 하여튼 어디 써 있을 거야. 그래서 땅 팔라고, 땅 고르려고 쫙 했어. 근데 땅을 고르는 그 고르는 과정 가운데 그 평양과기대 허락받은 그 땅에서 뭐가 나왔냐면 종탑이 나왔어. 그래서 이게 웬 종탑이 나오냐? 종탑을 연구해 보니까 전문가들이 토마스 선교사님 순교 기념 교회에 달려 있었던 종탑이에요. 그 교회터에 평양과기대가 세워진 거야. 사람들이 그걸 알았을까? 북한 당국이 그걸 알고서 그 땅을 줬을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과 헌신을 기억하시고 무한대로 그렇게 역사하신단 말이야. 넘겨주세요. 평양과기대가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넘겨주세요. 평양에 북한에 있는 우수한 학생들이 모이는 데가 평양과기대야. 저 대학원에서 3년 과정을 공부하면서 학부 4년, 대학원 3년 공부하면서 저 학생들이 속에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왜 교수님들은 왜 우리 여기 와가지고 저렇게 고생하지? 그러니까 교수들이 다 선교사인데 반은 유럽에서 들어가는 외국인들이에요. 나머지 반은 미국에서 들어가는 교포들이에요. 그래서 이 학생들이 물어봐. 교수님, 왜 여기 왔어요? 왜 여기 와서 우리를 이렇게 섬기는 거예요? 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교수님들이, 선교사님들이 예수 얘기는 직접 못해요. 그래도 그 아이들이 졸업할 땐 다 알고 졸업해. 저 아이들이요, 외국에 나가서 다 박사학위 받고 다시 다 들어가고 지금은 북한 전역에 곳곳에 다 들어가서 지금 일을 하고 있단 말이지. 이게 바로 한 사람의 선한 영향력입니다. 우리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주일학교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또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찬양팀 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무슨 영향력을 그렇게 끼칠 수 있겠나?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맞아. 우리는 영향력 끼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를 통해서 그분께서는 영향력을 끼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영향력을 끼치신단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넘겨주시고 함께 우리 마태복음 13장 3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로 누룩과 같으니라. 넘겨주시고요. 그래서 이 토마스 선교사님처럼 우리도 영향력을 미쳐야 되는데 넘겨주시고, 우리 어머님 세대들 정말 귀한 세대였었어요. 60년대 70년대에 우리 부모님들 세대가 우리들에게 엄청나게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신 거예요. 그 당시 먹을 거 없었잖아요. 그죠? 네, 먹을 거 없었어요. 앞이 안 보여.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때였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어머니들이 교회로 간 거예요. 새벽에 가고 철야하고 그 땅바닥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기도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어머니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기도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니를 보고 영향을 받는 자녀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 세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주 인생에 있어서 어려운 때에 우리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기도했었지. 그게 있단 말이지. 기도하면 산다. 우린 그게 있단 말이지. 이 영향력을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지금 넘겨줘야 돼. 근데 지금 다 끊겼어. 이걸 어떻게 다시 회복하느냐.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넘겨주시고. 이 작은 겨자씨, 내가 뭔가를 하는 이 겨자씨, 이게 뭐가 되겠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 넘겨주시면 이게 이렇게 큰 나무가 된단 말이지. 이 큰 나무가 돼가지고 넘겨주시면 이 새들이 또 와가지고 거기에 둥지도 틀고 쉬기도 하고 회복하기도 하고 자기의 새끼들도 까고 그 새끼들을 다시 또 자라게 하고, 그와 같은 영향력을 우리는 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줘야 되느냐? 넘겨주세요. 대부분의 지금 우리 주변에 보면 이 선한 영향력을 주고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게 아니라 다 가시가 됐어. 가시가. 옆으로 가면은 내가 치유되는 게 아니라 더 상처받아. 그렇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 말이지. 과연 이것을 오늘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회복할 수 있을까? 이제부터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넘겨주시. 이제부터 여러분들 필기하셔도 돼요. 선한 영향력을 주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음 이 세 가지 질문에 답을 하셔야 돼요. 첫째는 뭐냐면 내가 도대체 누군지 알아야 돼요. 정체성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어떻게 살 것인지 우리가 확실하게 정리가 돼야 돼요. 그리고 내가 살아가면서 마지막에 이 땅에 무엇을 남길 것인가, 여기에 대한 확실한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답을 가지고, 그리고 오늘 이 성전을 예배를 마치고 나아갈 때, 그럴 때 우리는 헌신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헌신을 기뻐 받으실 것이고, 그리고 역사하실 거다 말이에요. 준비되셨어요? 자, 나는 누구인가부터 보겠습니다. 넘겨주시면, 나는 누구인가? 모든 것은 다 성경에서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시면 주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물어보시느냐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 알기 위해서는요, 내가 주님과 나의 관계를 알아야 돼요. 그게 시작점이에요. 아무리 내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고 나만 내가 생각하고 깊이 들어가도 거기에 해답이 없어요. 그러면 나하고 주님과의 관계는 뭐냐? 그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기서 뭐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어요.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원자. 따라서 내가 누구인가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의하면, 넘겨주시면 바로 이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구원자 되신다.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신다. 따라서 나는 내 것이 아니라 나는 누구의 사람이다? 예수의 사람이다. 이게 시작점이에요. 이게 내 인생에 있어서 시작할 때 내가 누구인가를 확실하게 알아야 하는데, 내가 누구인가? 나는 예수에게 속한 자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메시아고,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시고, 그분이 나의 왕 되시고, 그분이 나의 중심 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이게 확실해야 돼요. 넘겨주시고요. 자, 그러면 내 인생 내 거가 아니고 내 인생에 있어서 주인공이 바로 그분이시라면 내가 이 세상에서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2인자로 사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2인자로 사셔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여기에 익숙하셔야 돼요. 남이 나 안 알아줘도 괜찮아요. 여기에 익숙해지셔야 돼요. 나이가 자꾸 많아지니까 이게 쉽지 않더라고. 그러나 여러분,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세요.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공이세요. 그분이 내 인생의 스팟라이트를 받으셔야 돼. 그분이 내 인생을 통해서 드러나셔야 돼요. 나는 아니에요. 나는 2인자로 살아야 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헌신한다는 게 뭘 뜻하느냐? 헌신한다는 것은 간단합니다. 나에게 맞춰져 있었던 나의 초점을 이제는 누구에게 맞추는 거냐? 그분에게 맞추는 거예요. 헌신한다는 것은 뭐냐?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 생각하고 계획하고 그리고 시도했었던 것을 이제는 그분을 위해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계획하고 시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헌신하는 거야. 넘겨주시고. 자, 그러면 내가 2인자로 그분의 영광을 살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와 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가 2인자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청지기로 사는 거야. 아멘입니까? 청지기라는 것은 뭐냐면요, 엄청나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에요. 정말 신실한 사람입니다. 내 인생을 정말 성실하게 신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돼. 그게 청지기예요. 그러나 청지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신실하게 사는 이유가 뭐냐?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나의 주인 되시는 분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청지기는 가지고 있는 소유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그러면 이 청지기로서 살기 위해서는요, 신조가 있어야 돼. 신조. 그게 바로 넘겨주세요.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이에요. 청지기는 주인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면서 산다. 그러면 그 모습이 어때야 하는가?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8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고 있습니다. 이게 신조, 이게 청지기의 신조예요. 제가 손자가 이제 하나 있어요. 1년 6개월 됐는데 얼마나 예쁜지. 아이고 진짜 난 미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손자 이 땅에 올 때 보니까 두 손에 든 거 아무것도 없던데. 근데 지금은 말이에요. 걔네 집에 가면 말이에요. 집에 반 이상이 다 걔거야. 2층도 그래, 1층도 그래, 지하실도 그래, 완전히 꽉 찼어 그냥. 근데 여러분 목회자니까는 장례 예배를 많이 치르잖아요. 이제 고별 예배를 치른단 말이에요. 고인이 이제 마지막 이 땅에서 예배를 함께 우리 믿는 자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이제 가시잖아요. 제가 이제 예배를 집전하기 전에 가서 꼭 이렇게 손을 만지거든요. 손에 아무것도 안 갖고 계세요. 그게 인생이에요. 헌신한다는 것은 뭐냐? 정말 죽을 만큼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를 위해서? 내 인생의 주인공 되시는 그분을 위해서. 그런데 그렇게 하면 그분께서 기뻐하셔서 나를 아노링 하시는데, 나에게 존귀의 옷을 입혀주시는데, 내가 생각하고 기도하고 시도하는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간증이 너무 많잖아요. 우리가 주변에서 보면. 넘겨주시고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다. 모든 게 다 허무하다는 거예요. 결국 보면 25절 시작.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만 남는 거예요. 복음만 남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여러분 전해주셔야 될 것은 뭐냐면, 그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될 게 뭐냐면 그 아이들이 예수 안에 들어있나 그거요. 아멘입니까? 야, 너 오늘도 B 받아왔니? 너 내가 A 맞아오라 그랬지? 너 한 번만 더 B 맞아오면 너 족보에서 너 파버린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서, 저는 제 손자 볼 때도 그래요. 제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할 때, 손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주여 이 아이가 예수의 사람 되게 하시고 예수의 영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예수를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평생도록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정말 멋지게 예수님에게 붙들린 아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거다 말이지. 넘겨주시고 무엇을 이제 남길 것인가? 내가 제2인자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청지기로 살아가면서 궁극적으로 내가 이 땅에 무엇을 남기고 내가 갈 것인가? 나중에 우리의 자녀들이, 내 손주들이 나를 생각할 때, 또 나의 그 믿음의 동역자들이 나를 생각할 때 과연 나에 대해서 어떤 기억을 나는 남기고 갈 것인가? 마태복음 22장 36절부터 40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 그러니까 결국은 사랑이에요, 보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 다음에 39절 시작.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곧 율법과 선지자인. 그러니까 결국은요, 사랑인데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이제 오늘은 그냥 시간이 안 되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고 내가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내가 정말 그렇게까지 사랑하고 싶잖아. 예, 거기까지 돼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내 힘으로 안 돼. 그분께서 은혜 내려주시면 됩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그 사랑으로 나를 가득 채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채워진 사랑으로 내가 이웃을, 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넘겨주세요. 결국 그렇게 되면 무엇을 남길 것인가? 사람들에게 사랑을 남겨야 돼. 사랑을 남겨야 돼. 그걸 우리는 보통 그냥 사람을 남긴다고 그래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 마음에 내가 사랑을 계속 채워줘야 돼. 그게 바로 내어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사람을 남기고 또한 내어줌을 남기는 그와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제가 전자공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좀 집요해요. 내가 사랑을 남기고 그렇게 내어줌을 남기기 위해서 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되겠나? 넘겨주세요. 내 마음속에 나오는 게 뭐냐면 목회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내가 그렇게 할 수 있겠나 말이지. 선한 영향력 내가 끼칠 수 있겠나 말이지. 내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내가 하나님을 그게 되겠나 말이지. 내가 지금 얼굴 보면은 그냥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저 사람을 내가 사랑하라니 그게 되겠나 말이지. 자녀들 내가 지금 정말 저 자녀들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내가 보여주고 싶은데 전하고 싶은데 그게 되나 말이지. 잘 안 되잖아요, 여러분. 잘 됩니까? 돼요? 근데 희소식이 있어. 모세도 그랬다는 거예요. 모세도. 출애굽기 3장 11절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 인도하였느냐. 하나님 모세한테 야 모세야 너 이제 가서 내 백성 애굽에서 탈출해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그 땅으로 다 이제 약속한 땅으로 다 인도해 들어가.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도 알고 나도 아는데 내가 내 자신을 아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헌신 예배 오늘 드리는데 헌신 예배 내가 드린다고 그래서 이게 되겠습니까? 안 될 것 같아. 넘겨주세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지금 따라오고 계십니까? 저 오늘 40분 50분 드라이브 운전하고 갔어요. 오늘 대박이 터져야 돼. 아멘입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에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응답하시냐면 이렇게 응답하세요. 오늘 우리에게도 응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헌신하겠어. 내가 하나님 내가 선한 영향력 내가 끼치겠어. 아니 내가 지금 내 아내도 지금 웃고 있잖아. 내 남편이 날 너무도 잘 아는데 그게 되겠어. 네. 예,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하시나 보세요. 우리 출애굽기 14장 13절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늘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이 여기까지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네가 하는 거 아니야. 14절 함께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누가 싸운다고요? 그분이 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헌신하기 위해서 핵심은 뭐냐면 그분한테 맡길 줄 알아야 돼. 내가 뭐 하려고 애쓰지만 여태까지 그래갖고서 지금 안 됐잖아. 맞죠? 이제는 내려놔. 그분한테 맡겨야 돼요. 그러니까 2인자가 되는 것도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그분이 하셔야 돼. 사람 사랑을 내 정신에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들이 뭐 다 제정신인 줄 알아 지금? 그렇게 사람들을 그렇게 사랑하는 건 제정신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그럼 그분이 어떻게 역사하신다는 거 넘겨주세요. 그분에게 이제는 주도권을 맡기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자, 주도권을 맡긴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넘겨주세요. 내 안에서 그분이 행하시게 하는 것이 주도권을 넘기는 거예요. 맞습니까? 네. 내 안에서 그분이 행하시게. 자, 그러면 이제 이게 핵심이야. 나도 그렇게 하고 싶지. 내 안에서 그분이 주도권을 가지시고 난 내어 맡기고 싶고 그분이 행하시게 하고 싶어. 아멘입니까? 네. 그 모세도 그런 거 아니에요. 모세가 하나님 나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근데 내가 지금 실제 모습이 아니니까 그렇지. 자, 요 다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다음 말씀이 실제로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일어나야 돼. 그대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넘겨주세요. 아이고야, 뭐 받아야 돼? 다른 길 없어요. 다른 길이 없다니까. 그분의 영을 받아야 돼요. 스가랴 4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힘으로도 안 돼, 능으로도 안 돼. 오직 그분의 영으로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내 안에 지금 임재하시는 그 성령께서 내 속에 충만하게 가득 차셔야 돼. 그래도 성령의 기름 부음 받는다고도 얘기하잖아요. 기름 부음을 받아서 그분께서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셔서 선한 영향력이 퍼져나가야 되고 그리고 열매가 맺혀져야 돼요. 오늘 시간이 없어서 하나만 여러분들하고 나눌게요. 성령님을 간절하게 간구하면 주님이 주신다 안 주신다? 그게 확실해야 돼. 뭐 주실까 안 주실까 내가 모르겠는데 그러면 안 와요. 아니 제가 지금 손자가 하나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얼마나 예쁜지. 손자가 뭘 달라고 그러면은 그 줄까 안 줄까? 나쁜 거 아닌 거면 줘요 안 줘요? 준다고. 그러니까 이거 오늘 무슨 뭐 수양회도 아니지만 제가 하여튼 이거는 꼭 같이 이거를 다 바꾸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과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돼. 아멘입니까? 자, 뭐만 하면 되냐면 사모하셔야 돼. 아멘. 달라고 때를 쓰세요. 달라고 때를 쓰라고. 아멘입니까? 근데 조건이 하나 있어. 조건이 뭐냐면 성령은 거룩하신 영이기 때문에 지저분한 쓰레기통에는 거하신다 안 거하신다? 안 거하세요. 예루살렘 성의 느헤미야 때 성문이 몇 개냐면 10개예요. 그 10개의 성문 중에 하나의 문이 뭐냐면 분문이야. 제가 반말해서 죄송해요. 제가 흥분했어요. 분문이에요.
분문이라는 것은 풀어서 쓰면 뭐예요? 이게 이렇게 분이 이런 게 아니라 똥분이야. 똥분이에요. 똥문이에요. 예루살렘 성에서 온갖 쓰레기와 온갖 배설물은 매일매일 어디로 빠져나간다? 분문으로 빠져나가야 돼요. 여러분들 그걸 뭐라고 우리는 얘기하냐면 회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주님께서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는 게 있어요. 가지 마. 오케이. 아이고 내가 좀 잘못했네요. 자꾸 리마인드 시켜 주시잖아요. 그럼 그냥 자꾸 회개해. 그러면 회개하면 너희에게 베드로가 그랬죠. 회개하면 성령의 선물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늘 이따가 목사님 나오셔서 한번 기도해 주실 거예요. 짧게 그때 기도하실 때 한 1, 2분 회개하고 성령의 간구를 간절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성령이 알게 모르게 임한단 말이야. 그럼 성령이 임하면 그러면 내가 2인자로 살 수 있어요. 내가 그분이 내 앞장서서 가시고 나를 통해서 그분이 드러나시는 걸 내가 기뻐할 수가 있어요. 네? 아멘입니까? 그러면 이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세요. 그거를 내가 체험해. 그럼 간증하는 거예요. 그러면 능력이 더 임해. 그게 바로 선한 영향력을 자꾸 쌓아가는 거예요. 넘겨주세요. 성령께서 임하시면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사람으로 바뀌느냐면 그의 뜻대로 행하는 거가 자유스러워져. 이제는 나하고 초점을 안 맞추시려고 그래. 근데 여러분 다 된다니까. 아멘입니까? 제가 나이가 들어서 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임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물 흐르듯이 이게 자연스러워진단 말이에요. 요한일서 5장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겁니다. 성령이 충만해지면 그분께서 기뻐하시고 그분께서 역사하시고 그리고 내가 이제는 물 흐르듯이 그분의 뜻대로 내가 가니까 뭐라고 놀랍게 되어 있냐면 무엇을 구하든지 그분이 어떻게 하신다고? 들으신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선한 영향력이 나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넘겨주세요. 요한일서 15장 7절은 그래서 이걸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이게 성령 충만이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면 어떻게 돼? 이루어진다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경험해 봐야 돼.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지혜가 없는 자는 하나님 앞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구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간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에 아들이 셋인데 우리 아내가 우리 특정 아들을 위해서 그렇게 진짜 믿고 그냥 기도했단 말이에요. 하늘의 지혜가 임하던데요. 자세한 거는 나중에 물어보세요. 우리 첫째도 그렇고 둘째도 그렇고 하여튼 다 기적의 아들들이야. 기적의 아들들. 넘겨주세요. 이거를 하나님 마태복음 3장 17절에서는 이와 같은 사람을 뭐라고 부르시냐면 내가 기뻐하는 자라 그래요. 너는 내가 기뻐하는 자다. 교회를 향해서도 너희는 내가 기뻐하는 교회야. 넘겨주시고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우리가 그래서 헌신해야 돼. 헌신하면 내가 주체할 수 없는 일들이 자꾸 내 삶을 통해서 일어난단 말이지. 요한복음 14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이러한 주님의 약속을 체험하시고 나누시는 우리 참주원교회 더욱 되고 여러분들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넘겨주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헌신하면서 내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해야 될 건 이거예요. 골로새서 1장 29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러니까 내 속에서 내가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분께서 역사하시는, 아멘입니까? 성령의 충만한 거, 기름 부으심을 받으면 그분이 내 속에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할 거냐? 그분의 역사를 따라서 나도 전심으로 나가야 돼. 아멘입니까?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내가 힘을 다해서 수고할 때 역사 일어난단 말이죠.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넘겨주세요. 부흥이 지금 바로 코앞에 와 있어요. 제가 이거 다 못하는데 100년 전에 1907년에 우리 조선의 평양 대부흥운동이 1907년에 일어났잖아요. 기억하세요? 1906년에 LA 아주사 거리에서 1906년부터 1909년까지 1906년 4월부터 1909년 9월까지 부흥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 부흥이 끝나면서 주님께서 윌리엄 시모어 목사님에게 뭐라고 약속하셨느냐면 100년 정도가 지난 다음에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허락한 이 부흥보다 더 큰 부흥을 허락하리라. 아멘입니까? 네. 그러면 1909에다가 100년 더하면 얼마야? 2009잖아요. 지금 몇 년이에요? 2023년이죠. 제가 신비주의자 아니에요? 이거 다 기록에 나와 있는 거요. 전 전자공학을 평생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요 부흥이 거의 와 있다고. 아니 사실 남미, 중국, 아프리카 거기 지금 불이 지금 다 불이 올라가고 있다고. 미국도 다시 부흥이 임할 겁니다. 우리 이민교회들도 임할 거예요. 우리 교회들, 우리 자녀들 다. 근데 어디서부터 시작할 거냐? 에디슨 이 지역은 어디에서부터? 참 좋은 교회에서부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입을 크게 벌리고 시편 81편에 있는 말씀처럼 내 입을 크게 벌리라 내가 채우리라. 그렇게 선포할 때 역사는 일어난다 말이죠. 그래서 다음에 제가 올 때는 우리 교회에서 큰 부흥의 소문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